하나님은 네 번째 사사로 여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라피도세 아내 드보라를 선택하셨습니다. 드보라는 전쟁과는 상관없는 선지자였습니다. 유부녀였고 아줌마였습니다. 여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드보라는 사람을 보내어 바락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드보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로부터 바락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빈의 손에서, 야빈 아주 무시무시한 하솔의 통치자였죠.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그의 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전쟁을 벌이는 사람은 바락이고 바락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패까지도 이미 결정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그 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7절입니다.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바락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전쟁을 치른 사람은 바락이었잖아요. 그럼 바락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왜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말씀하시고 또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게 하고 바락은 그 말씀을 순종할까 말까 하는 결정을 하게 했을까,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정말 누가 봐도 괜찮은, 정말 저 정도는 괜찮은, 맞아 우리 민족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야, 갈렙의 사위 온니엘, 아니 왼손잡이가 구원했다고?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던 삼갈,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예기치 않았던 여자 사사 느보라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힘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외세 침략을 받아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패가 힘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드보라에게 말씀하시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해서 바락이 순종함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는 그런 패턴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전력에 있지 않고 순종함에 있음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전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비전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 드보라,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바락.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세요.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거 비전을 받고 그것을 전달하면 그것을 실행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교회가 시끄러워지려면 막 그게 섞여버립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 나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옳다 하면서 막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엉켜버립니다. 비전을 받는 자와 실행하는 자가 막 섞여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게 그렇지 않아요. 서로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를 뿐인데 우리는 그 역할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녀 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역할만 다를 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고 또 다 틀린 겁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돕는,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오신다고 연락을 해주셨어요. 코로나고 또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멀리서 오셔야 되니까 전철 타고 한 2시간, 1시간 40분 만에 오셨다고 하는데 한 2시간 걸리는 거리에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실 필요 없다고, 나중에 좀 괜찮아질 때 만나자고. 근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오시는지 말씀해달라고 했더니 와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안 오셔도 좋을 텐데 오신다고 하고 와서 얘기해야 된다고 하고,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 약속 시간에 도착하셔서 제 방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충신교회가 변함없이 매달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10년 만에 지하교회에서 지상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이전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감사의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10년을 한결같이 도와준 충신교회 감사헌금 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눈물을 축축 흘려요. 하여튼 여자가 우는 걸 보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이 뭐하라 그러냐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 여자 목사님은 가난한 동네에 그 참 힘든 그런 할머니들, 아줌마들 이런 분들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해요. 귀하지 않아요? 너무 귀하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볼륨이 있고 뭐 괜찮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에요? 다 좋은 교회예요.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데 우리는 꼭 뭔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하냐면 내게 말씀 주세요, 저 사람한테 말씀 주시고 왜 나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내가 받은 은사가 중요하냐 네가 받은 은사가 중요하냐고 맨날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하시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게 하시죠. 고린도 전서에 이런 말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지체는 많다 그러나 몸은 하나지 않냐. 눈이 어느 날 얘기하는 겁니다. 눈이 손들어, 야 네가 뭐가 쓸 데가 있냐, 내가 눈이 정확하게 목표를 정해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못할걸? 있을 데 없는 놈, 이렇게 얘기했어요. 머리가 또 어느 날 발더러 얘기합니다. 발 네가 뭐가 필요하냐? 맨날 그냥 무좀만 생기고 냄새만 나고, 넌 필요 없어, 쓸데없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한 지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심장도 있고 신장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뼈 안에 이렇게 감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으면 죽습니다. 심장 떼내버리면 죽어요. 눈에 보이고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발은 하나 잘라져도 삽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약하게 보여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몸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지체들이, 교회 내 모든 지체들은 다 소중하다, 오히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나가서 막 일하지 못하고 또 뭐 잘 보이지는 않으나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또 중요한 어떤 일을 할 때 꼭 참석하고 이런 분들, 드러나지는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 더 소중한 분들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막 힘세고 막 칼을 잘 휘두르는 그런 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쟁의 승패를 가지고 계세요. 시스라를 너의 손에 붙이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냥 이 바락은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나가면 그냥 거둬들이면 그만입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답을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문제가 그냥 풀립니다.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자고 하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이미 보장된 승리를 얻게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로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날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지?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를 들었던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면 날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6장 8절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야, 누가 갈까? 누구를 보낼까? 라고 주님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실 때 하나님 나 좀 보내주세요, 내가 갈게요 라고 말하는 이 이사야, 이런 순종의 삶, 이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그냥 귀 막고 그냥 하기 싫어, 나 아니면 또 누가 하겠지 하고 그냥 머뭇머뭇거리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락이 전쟁에 가서 이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어 있는 시스라를 취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에게 그 말씀을 전했고, 드보라는 바락에게 전했고, 바락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장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8절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드보라에게 바락이 얘기하는 겁니다. 드보라가 가라고 했더니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했는데도 바락은 아니,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이렇게 바락이 불순종합니다. 드보라의 동행을 조건으로 순종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거죠. 까짓거 뭐 지가 여자가 뭐 지금 아니고 그때 얘기입니다. 지가 무슨 여자가 뭐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하는데 고생은 내가 다 전쟁에 나가 나보고만 가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전쟁 나가 죽으면 말은 하기 쉽지. 근데 저 무시무시한 야빈의 군대 어떻게? 저 야빈 왕의 군대, 그 무시무시한 군대장관 시스라와 어떻게 전쟁을 벌여? 하고 여자인 드보라의 권위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당대의 여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말입니다. 또 하나는 바락의 왜곡된 신앙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함께 가면 나는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존한 신앙이죠. 왜곡된 신앙이에요.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에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교회, 교인.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에요. 안 나가. 나는 교회는 안 나가.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지. 교회 가봐 매달 싸움만 싸우고 뭐 목사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장로라는 사람들이 하면 저 모양이고 말이야. 어이구 저거 안 나가다. 왜 그렇게 안 나가야 되죠? 사람 보면서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가고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나가고 안 나가고를 결정해요. 나 그 일 안 해. 그 사람이 있으면 나 안 해. 아니 그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사람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곳은 어디나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누가 문제를 일으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안 돼, 저 교회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틀린 얘기예요. 그런데 바락은 당신이 가면 난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안 가.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금 승리를 지금 보장해 줬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가기만 해 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가면 가고 나 드보라 안 가면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참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신앙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사람 때문에 나 좋아갖고 교회 가는 거, 사람 때문에 싫어서 내가 교회 안 가는 거, 그렇게 혹시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요? 또 나는 내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예수님인지 사람인지. 좋은 교회 찾으려고 우리는 많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좋은 교회가 무슨 좋은 교회예요? 말씀이 말씀대로 그냥 전달되는 교회면 좋은 교회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떻다, 뭐 너무 드세다, 뭐 어느 지방 사람들만 모였다, 뭐 배운 사람들만 좋아한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이 잘 들려지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면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말씀이 있으면 하고 말씀이 없으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 책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The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책이 한국말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좀 번역되어 있는 책이죠. 2003년도에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거는 원래 The Purpose Driven Church라고 하는 릭 워렌 목사님의 디민 Doctor of Ministry 목회학 박사 논문이었어요. 졸업 논문. 근데 그것을 이제 개인적인 삶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목적 이끄는 삶이라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팔렸죠.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읽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미 공개적으로 이렇게 PDF 파일로 공개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미 공짜로. 근데 참 제목을 잘 지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쯤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단어가 생각나고 책 제목이 생각났고 그 책 제목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The Word Driven Life 이렇게 혹은 The Faith Driven Life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막 말씀을 끌어당기는 거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 이끄는 삶 혹은 믿음이 이끄는 삶, 믿음대로 말씀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선택의 경우들이 많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서. 얼마나 멋져요.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지금 바락은 흥정하고 있잖아요. 가기 가겠는데요. 드보라가 가면 가고, 나 드보라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갈 거예요. 이렇게 흥정하고 있는 거.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하고요. 주시면 안 주시면 나 안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나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안 하시면 나도 생각 있어요. 하고 계속 흥정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흥정하면 하나님이 그 흥정을 받아주세요. 에이 고얀 놈 하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흥정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틀림없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시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락이 만일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라고 때를 쓰고 있어요. 그러자 9절 드보라가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꼭 갈게.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거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이번 전쟁에서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명예도 못 얻는다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는데 왜 명예를 못 얻죠?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시스라, 야빈의 군대 장관 그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이다. 아까 우리는 추측했죠. 바락이 여자의 말이라고 안 들었나? 왜 이렇게 드보라의 말을 안 듣지? 분명히 바락의 마음속에 내가 무슨 여자의 말을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기지, 당신의 말 꼭 들어야만 돼? 이렇게 생각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 여인, 네가 생각하는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버리겠다. 전쟁은 전쟁대로 하고 힘은 힘대로 들었지만 명예는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얻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명예예요. 명예. 전쟁의 승리자. 근데 명예를 여자가 가져가 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본문에 정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7절에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은 바락의 손이에요. 그런데 떼쓰고 흥정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자 머뭇거리자 그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 것이다. 내 손에서 여인의 손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참 우리 인생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잖아요. 요구하시잖아요. 부탁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자꾸 흥정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흥정해서 적당한 딜을 합니다. 딜을 해서 이제 그 일을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 따라가기는.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은 우리가 누리질 못해요. 고생대로 하고 축복은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아까 이사야처럼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쓰세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이제 갔는데요. 신학교 가서 신학교 첫 시간에 이제 어떻게 신학교 오게 됐는지 서로들 이제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수가 끌려왔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할머님이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손자 낳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딱 나와가지고 막 내가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이 결국 날 부르셔갖고 내가 도망 다니다가 신학교 왔다고. 또 어떤 분은 사업을 해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두 손 들고 가야지 하고 신학교 왔다고 뭐 그랬어요. 저는 죄송해요, 교만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렇게 좋은 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다는데 이 신학교 온다는 게 이게 어쩌다가 끌려서 와야 되는 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고1 때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것 쓰시겠나요? 뭐 나 같은 것 좋은 분들 많고 교회도 많고 목사님들 많고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 쓰시면요 나 갑니다 하고 막 스탠바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신학대학을 갈까? 또 대학교 2학년 마치고는 이제 편입할까? 대학 마치고 또 직장 가지 않고 다시 신대원 갈까? 뭐 이런 항상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주께서 부르셔서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책으로만 읽었던 교수님들의 그 강의 시간에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런 선지 동산에 보내셨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구나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뭐 진짜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흘렀어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네네 저를 써주십시오,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과 자꾸 딜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하면 뭐 줄 건데요? 하나님 내가 이거 순종하면 뭐 해주실 건데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순종하고 교회에서 애쓰면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렇게 딜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긴 하겠죠, 천천히.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축복은 다른 사람이 넘어가 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욱 의지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락의 흥정은 성공했지만 손에 쥐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한번 계속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드보라의 원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락을 세워주고 바락에게 주시는 승리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리고 바락이 순종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락은 말씀 자체를 신뢰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드보라,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난 안 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드보라의 신적 권위를 불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무슨 이렇게 말입니다. 아무튼 바락은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바락은 어떤 이유였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의심하였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드보라는 바락에게 그래 내가 반드시 함께 갈 테니까 갑시다 라고 말해서 바락을 전장에 가게 했습니다. 바락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드보라가 여선지자가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정쩡한 바락의 태도는 바락이 누려야 할 개인적인 상급을 놓치게 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을 얻지 못하고 시스라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처단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락은 오늘 본문에서 6절과 10절에 보면 바락이 통솔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10,000명이었어요. 10,000명. 10,000명을 통솔하는 리더였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바락라고 하는 바락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번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번개. 애를 낳는데 애가 너무너무 빨리빨리 태어나자마자 막 팔짝팔짝 뒤집고 막 말도 하고 막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야, 넌 번개 같다. 야, 어쩜 이렇게 빠르냐. 바락이라고 지은 거예요. 번개, 벼락. 그러나 바락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벼락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인 그의 태도는 정말 느린 번개 같았습니다. 번개 같지 않은 번개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아니 이토록 느린 번개가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목을 아니 이토록 느린 번개라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토록 말씀을 모르는 목사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또 한번 해볼까요? 아니 이처럼 기도하지 않는 권사라니, 아니 이처럼 희생하고 싶지 않은 장로라니, 아니 이토록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니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 빨리빨리 민첩하게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이처럼 느리다니. 바락은 비록 전쟁을 치르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성과, 명예, 영광은 얻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신앙은 무엇에 매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에 의존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나? 여러분, 신앙이 좋다 안 좋다 뭘로 판단할까요? 예배 잘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고, 헌금 생활 잘하고 잘 안 하고, 순종적이고 안 순종적이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몇 가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효과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사람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신앙이 깊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가, 순종의 속도 차이예요. 속도 차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긴 삽니다. 그러나 빨리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딜을 계속하면서 머뭇거리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즉시 순종하고, 아니면 나중에 순종하고, 아니면 머뭇거리면서 평생 못하고.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야야야, 잔치에 와라. 아니 나 장가 갔어요 금방. 난 밭을 샀다니까요. 나 소를 샀어요. 나 할 일이 많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미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유를 대는 겁니다. 야, 내가 너에게 준 그거 있잖아. 이번에 너 생겼잖아. 그거 주의 일을 위해서 한번 할래? 아니 그게 나 어떤 건데요? 내가 지금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나 이제 여행 다닐 거예요. 그게 어떤 건데요? 나 그거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씩 물려주고 싶어요. 하나씩 집 한 채씩 딱딱딱 좀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 나 은퇴 자금이에요. 나 그거 있어야지 살아요. 아니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애들 봐야지. 자꾸 우리가 딜을 하는 겁니다. 하긴 하겠죠. 애들 다 학교 보낸 다음에, 혹은 다 정리한 다음에 하긴 하겠죠. 그러나 즉시 하고 나중에 하고 머뭇거리면서 못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요즘에는 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은 몇 년 전에 말입니다. 한 5년 이상 됐어요. 한 7년, 8년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성도님이 새벽에 저한테 왔어요. 제 방에 오셔서,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인데 오셔서, 목사님 할 말 있어요. 얘기하세요. 목사님, 나 이제 나이 70, 이제 내가 경제 활동을 못 해요. 그리고 근데 요거 딱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남편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딱 요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돈이에요. 이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 갖고 왔어요. 목사님 꼭 필요한데 써주세요 라고 말씀에 눈물을, 또 왜 제 방에 오는 분들은 다 눈물을 이렇게 글썽거리는지,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왜 제가 이 새벽에 왔는지 아세요? 갖고 있으면
못 갖고 올까 봐, 딴 마음 생길까 봐 내가 새벽에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요청에 빨리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 딴 생각합니다. 자꾸 딴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갑자기 생긴 것들 있잖아요. 그건 빨리 지출해버려요. 빨리. 그렇지 않으면 자꾸 딴 데 돈 쓸 일이 생겨요. 그럼 못해요. 주의를 못해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하겠다. 애들 다 공부시킨 뒤에 다 시집장가 다 보낸 다음에 못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헌금도 막 하고 막 단기 선교도 가고 막 그렇게 할 때 주의 일을 그래도 조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속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주저주저하고 있다면 우리가 누릴 영광은 없습니다. 잠언 26장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집 밖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왜 바깥에 안 나가냐고 했더니 길에 사자가 있다고,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하면서 있지도 않은 사자 걱정하면서 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서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침상에 뒹구는 일만 잘해요. 뭘 하려고 하질 않아요. 또 다른 비유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습니다. 뭐 하려고요? 먹으려고. 그릇에 손을 넣어놓고 아이고 힘들어 하고 손에서 입으로 손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게으른 자들이다.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기회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친다고요? 바보는 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재정은 누구 건데요? 하나님의 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70, 80대 도록 건강하게 하신 것은 뭐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이런 직분을 채워주신 것은 뭐 때문인데요? 그 일을 하라는 것 때문에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것은 뭔데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신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과 뭐 딜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시간과 재물과 이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은 없으세요? 하나님 이거 마치면요, 이거 하면요, 저거 하면요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사람 보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기 이렇게 주저하면서 어찌 보면 멍청하잖아요. 바보 같잖아요. 남자가 뭐 이래, 여자가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간다고 이렇게 바보 같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 삼손, 다윗, 사무엘, 그 밖에 선지자들의 이름 속에 기드온도 있고 그 속에 바락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주저주저하며 머뭇머뭇거리며 불순종한 것 같지만 그래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얻을 영광과 명예는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런 순종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반열에 그를 놓아주세요. 올려주세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오늘 결단하면 어떨까요? 이왕이면 번개같이, 벼락같이, 바락 그 이름처럼 그렇게 순종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선물들이 지금도 많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재물과 기회와 여러분의 자리들을 통해서 계속 기회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쓰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진짜 벼락같이 순종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 이토록 느린 번개라니. 바락, 이름값도 못하는 바락, 이름값도 못하는 그리스도인, 이름값도 못하는 목사 혹시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주저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과 협상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라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실 거죠? 예 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